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본문의 전체 문맥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서입니다. 문맥을 보지 않는 해석의 대표적인 부류들은 이단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 구절이 들어있는 전체의 내용을 불필요하게 여기거나 무시해버립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학적 지식이 그다지 많지 않아도 문맥만 잘 고려하면서 읽어도 성경을 오해하는데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할 때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는지, 그러므로 성경을 어떻게 바로 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비기독교인들이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려는 시점에 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도 방법인 사형리에도 요한계시록 3장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교회 초청이나 전도를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본문 중 하나입니다. 자, 이 시간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당신의 마음 문만 여시면 주님은 당신 안으로 들어가시고 당신에게 영혼의 풍성한 식탁을 차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하려 할 때 당사자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우리는 성경의 원래의 뜻을 잘 몰라도 혹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나 적용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일에 있어서도 결과가 옳아야 함과 동시에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역시 규칙과 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긍정적인 결과와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처음 쓰여진 원래의 의도와 뜻을 분명히 찾고 그 테두리 안에서 주시는 교훈과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3장 본문의 이 말씀이 원래 어떤 목적으로 주신 말씀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처음 주신 말씀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더하여져서 합격점을 받고 취득할 수 있는 구원은 결코 없습니다. 당신과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회심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추운 날 문 밖에 서서 언손을 호호 불면서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시며 얘야 제발 열어다오. 내가 열어주어야만 내가 들어갈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측은히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자는 문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문을 열 수 없고 우리가 문을 열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회심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해석은 신학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정죄받은 이단 펠라기우스주의, 또 도르트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합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문을 열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악을 선택하고 죄를 행할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회심의 주권에 대해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만들거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높이게 만드는 오류에 부딪히도록 만들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이 어떤 배경하에 쓰여진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 앞의 구절과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앞의 19절은 이 구절이 믿지 않는 자가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배경이 아니라 믿는 자가 범죄한 상황에서 회개를 요청하는 배경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즉, 이 구절은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신자들의 죄와 잘못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어떤 악에 처해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으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자신들 스스로는 괜찮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그들에게 권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리고 이 모든 죄와 잘못과 악한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듯 이 본문의 배경은 철저히 이미 믿고 있는 교회 안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자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에 빠져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의 본문의 배경은 이런 악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예수를 영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회개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은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도록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하에 나오는 주님과의 식사 문제도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20절은 회개를 요청하는 주님께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식사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만약 주님의 회개 요청의 문을 연다면 그는 주님과 함께 식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과 함께 상을 겸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성찬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성찬은 권징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권징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징벌하는 도구 중에 수찬 정지라는 징계가 있습니다. 즉 성찬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성찬을 금지시킴으로써 교회의 회중으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키고 그로 인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중요한 교회의 권징 도구입니다. 이 구절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식사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다시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회개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게는 다시금 성찬이 회복될 것입니다. 즉, 주님과 다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그들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관련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문맥도 파악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식사도 피상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과의 식사는 직접적으로는 성찬을 가리키는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성찬이 상징하는 바인 하늘에서의 식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앞에 잘못된 해석들에서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문맥을 잘 살필 때 이 구절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향하신 회개를 요청하시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영적으로 헐벗고 배고픔에 갈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다시 영적으로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 본문의 원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찾기에 열심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